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4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죠.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저자와 함께 성문까지 정전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일어나는 자라. 여러 날 있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라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피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데려가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고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이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함께 읽죠. 가이사랴에 내 제사가 함께 가며 하늘에 제자 그구로 사람 나선을 데려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행전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새로운 주제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전개되는 주제는 사도 바울이 겪을 환난과 핍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28장까지 계속되어지는 주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로에 왔습니다. 두로는 해상무역의 중심지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서북쪽으로 한 220km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두로란 것은 해상무역의 중심지였고 부유했고 또 교만도 했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가 망할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결국 BC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에게 점령되어 몰락한 곳이었습니다. 두로의 현재 지명은 수르라고 불리웁니다. 예수님도 두로에 가서 전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로에 도착해서 얼마만큼 머물렀으며 무엇을 했는지 본문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일 먼저 바울이 두로에 가서 행한 것은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일주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학문이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 당시 헬라 문학, 철학, 예술에 숨쉬고 있었던 아테네, 고린도, 그리고 에베소에 오래 머물면서도 바울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너무나 강렬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강렬하게 붙잡힌 사람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고 그가 입을 열어 말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성도들만 골라서 만나기도 했고 다른 것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치 이야기가 나쁘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바른 얘기는 또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알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공산주의는 우상숭배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은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라 경제적 개념입니다. 그 반대 개념은 자본주의죠. 그렇다면 자본주의는 우상이 아닌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나요? 자본주의는 돈이 우상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는 우상 숭배가 아닌가요? 민주주의는 선거가 있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합니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여론이 우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제도와 시스템은 겉포장 그럴듯하지만 들여다보면 모두 다 우상 숭배입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성경 말씀 속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좌파 우파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배워야 합니다. 파가 어디 있습니까? 파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파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는 아무 파가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지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통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오죠. 사도 바울이 두로에 왔는데 그곳에서 신실하고 놀라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만나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시작. 이 여러 날을 지난 후 우리가 떠나갈 때 저희가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의 만남은 일주일간의 짧은 만남이었습니다. 피차 몰랐던 관계였지만 헤어질 때의 모습은 밀레도에서의 작별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조용한 곳에서 하는 골방 기도였습니다. 은밀한 기도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중언부언하지 말라고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또 다른 모습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심으로 합심해서 통성으로 무릎 꿇고 하는 기도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기도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을 만나서 우셨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또 헤어지기 싫어서 서로 껴안으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만남이 사도행전에 들어오니까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른 문화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든 간에 진정한 만남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외로워하는 것도 어쩌면 진정한 만남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낍니다. 언제나 홀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진실된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만남과 관계는 떠나도 잊을 수 없는 관계요. 부탁을 받지 않았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관계입니다. 다음은 7절과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두로로부터 수로를 다 행하여 돌레마이에 이르러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마다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요하니라.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너무나 단순하고 간단하게 행동합니다. 사람들도 쉽게 만나고 하는 일도 간단합니다. 그 다음날 바울은 다시 가이사랴로 갑니다. 거기서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 집사를 만나서 그 집에 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빌립은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서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이 바울과 빌립은 약 20년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는 사울이 바울로 불리우기 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심지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 등등했던 그때에 사도 바울과 빌립은 서로 안면이 있는 처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거기에는 빌립도 있었고 사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은 사도 바울이 되어서 다시 빌립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만나 변화받고 전도 여행을 했고 수많은 사건들을 겪었고 이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도로 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빌립 집사 집에서 머물게 된 것입니다. 참 사람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서 살든지 좀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은 만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간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성령의 역사여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빌립에게는 아직 시집까지 하는 딸이 4명이나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4딸이 다 예언을 하고 있었다니 대단합니다. 아마도 그 딸들은 서로 예언한 것을 비교하며 정확히 맞는지를 따져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은 그 부부가 이 2분 다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맞추어 본다고 합니다. 일치되는 예언은 각각 받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언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우리의 인격도 많이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인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한 대로 행동할 수 있고 남을 설득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인격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예언도 존중하지만 인격도 존중해야 합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있고 이게 좋습니까? 저게 좋습니까? 물을 때가 있고 그런 많은 부분이 하나님께서 네가 정하라 이런 게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인격을 선하게 사용해서 정하라는 뜻이죠. 예, 우리 인격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다음은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실까요? 10절부터 12절 시작. 여러나 했더니 한 선지자가 바로라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우리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계시되고 있음을 봅니다. 밀레도에서도 그랬고 두로에서도 그랬고 가이사랴에서도 성령 받은 사람들이 똑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에 가면 일어난다고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가지 말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말렸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겪을 일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성령님은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반복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준비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요, 이 잔을 내가 꼭 마셔야 합니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십자가만이 남겨져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겪어야 할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고 죄수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에게 너는 평생 이제부터 너의 현주소는 죄인이다. 자유도 제한될 것이며 활동도 제한될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죄수가 안 되고 다른 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닙니다. 그는 죄수로 로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죄수가 되어야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님을 위하여 죄인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죽기로 결심한 사람은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결심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좋고 저렇게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방황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든지 결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영원을 결정하지 못하면 현실 세계에서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천국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미 결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어느 정도 아는가는 다 다릅니다. 겉으로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의 심정까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초연히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정했고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자,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시작. 저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발걸음은 무거운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잡혀서 고문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체포당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등 여러 생각에서 그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다면 그 원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인간이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도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 사귀기도 하고 자신만의 안전장치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주 예수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갈등이나 미련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모든 것을 가졌지만 불안해하며 쫓기며 추격전하듯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방황입니다. 그것은 방황입니다. 예수를 진정 믿으면 방황은 끝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이 되고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 우리의 구원의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가정도 있고 직업도 있고 섬김도 있고 베푸는 삶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묻게 됩니다. 세상의 삶에 도취되어 방황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 예수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